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핵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의용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길주 목사입니다. 네, 목장수다. 우리는 이제 목사와 장로가 네. 만나서 우리 신앙과 관련된 수다를 한번 풀어본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성경. 네,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경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학교로 얘기하면 텍스트,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빼놓고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네. 저는 뭐 지도라는 생각도 했고 네, 진리를 향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니까 지도도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모르거나 네. 그러니까 뒤로 제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믿는다면 이게 이제 방향이 좀 잘못 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옛날에 덮어놓고 믿는다 그랬죠. 덮어놓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펴놓고 읽는 네. 그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저도 이렇게 해보면 가르치고 싶은 걸 많이 가르치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잘 알지 못해. 왜냐하면 1대1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궁금했던 거를 쉽게 또 제가 질문하면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신 우리 이길주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성경 공부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게 오늘 우리가 책을 이렇게 받아보고 있지만 수천 년 된 거 아닙니까? 적어도 2000년 이상? 그렇죠.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모세 당시에 기록이 된 거니까 뭐 후에 조금 편집이 됐다 하더라도 주전 15세기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3500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1500년 동안 기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은 주 1세기 이후에 기록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1500년, 뭐 넓게 잡아도 1600년 이 정도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게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오늘 내 손에 들어왔을까? 처음에는 인쇄술도 없을 거고 책도 만들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 성경이 왔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뭐 삼국사기라든지 뭐 등등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왔지만 처음에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말맞춰서 먼저 그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게 확산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기록이 안 된 건 아니니까요. 뭐 옛날엔 파피루스, 갈대 같은 걸 엮어서 만든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기도 했고 이후에는 또 양피지, 양가죽 등에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굉장히 번거롭고 또 비싸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록되기 이전에는 이 성경은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구전. 네.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 옛날에 교회 다닐 때요. 매주 금요 예배 때는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로마서는 로마서를 어느 분량을 쭉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성경 전체 그 한 권을 암송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유대인들은 13살 되기 전까지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걸로. 모세오경. 네, 그러니까 이제 구전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될까? 근데 옛날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글자가 없었거나 있어도 한자를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 글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로 전달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춘향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춘향전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또 누군가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춘향전이 오늘 이렇게 전달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도 뭐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에서 글로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전승되어 오는 것이 이제 기록을 통해서 정착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기록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록은 글로 쓴 거죠? 네. 그때 글자는 있었으니까. 네. 그쪽이 이제 문명이 많이 발달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면 본 사람들이 썼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또 나눠지고 이 본 사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긴 한데요. 일단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 썼을까요? 특파원.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면 모세까지 와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전승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모세 때 와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십계명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고 이제 그 뒤에는 다른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록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가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아지고 더 편찬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이 지금 저는 이제 한 권의 성경을 들고 있지만 사실 뭐 3927 그래서 66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굉장히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그걸 합분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성경 전서라는 얘기가 전이라는 게 올을 나타내는 전인 네. 얘기죠. 이 성경 여러 개의 성경을 한 권에 묶는 작업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는 모으는 수집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어떤 건 채택하고 어떤 건 뭐 채택 안 하고 하는 그 과정.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그 과정은 우리 신앙과 연관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 건데, 구약으로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썼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로 뭉쳐지기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는 토라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서, 그 다음에는 뭐 성문서, 그래서 시편, 잠언 뭐 이런 전도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순서를 모세오경이 율법서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기록, 그래서 요 예언서를 중간에, 그리고 약간은 뭐 시편, 잠언, 전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은 비중 있게 다뤄지기보다는 한 편 한 편 묵상하거나 좀 후순위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구약 성경은 그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먼저 집대성이 된 부분이죠. 네. 이제 그 성경들을 여러 사람이 쓰고 듣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죠? 듣고 쓰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과정 잠깐. 그 부분은 구약 성경이 집대성 되게 된 거는 90년 정도, 서기 90년에 얌리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최종 확정한 회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다 돼 있는 이렇게 정경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정리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닙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네. 회의는 그때 있었지만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지금부터 뭘 할까라고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미 구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걸 성경으로 다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고 있었던 거를 회의를 통해서 꽝꽝꽝 확정한 것뿐이죠. 방망이 3번 두드린 거구나. 네,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다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가치를 회의를 통해서 땅땅땅 네.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어서 이제 또 신약도 결정이 됐겠죠? 네, 맞습니다. 신약은 결정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신약 성경은 굳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유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이 내일 모레인데 주택 장만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 묵상에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목표도 있을 텐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후대에 전승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했던 때와 어긋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연된 거죠.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이 재림의 지연의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는 괜찮은데 후대에 나타난 후세대들의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의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이단들의 출몰입니다.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갑자기 재림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 수 있겠죠. 썰들이 막 나오는 우리 종말론 다룰 때에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 똑같습니다. 지금하고도 똑같죠. 여러 가지 현상만 일어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는 우리가 알기에 이제 12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신앙을 전수해 주시면 가장 좋았겠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 같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제자들이 그 말씀 보고 들은 대로 또 전승을 했잖아요. 네. 그럼 12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사람들이니까 너무 리얼하게 잘 가르쳤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12제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서 배운 세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부터가 문제죠. 그다음 오늘까지. 그죠? 다 못 본 사람들이 들은 것에 의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갑자기 언젠가 이거 사도 누가 썼어요? 이거 베드로가 쓴 거예요. 도마가 쓴 거예요. 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자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네, 갑자기 누가 썼다라고 하는 이 글에 쓴 거가 발견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복음과 연관된 거예요. 이거를 복음서로 받아들일까 말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렵죠. 네, 다수결.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누가 썼다라고 하기에는 사도가 썼다라고 하니까 그래 읽기는 한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안 맞는. 이를테면요,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일으켜서 내 아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복음서의 내용과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유명한 제자의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건가? 그래서요,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교회가요, 요것들을 가려내기 시작한 거죠. 네, 검증하면서, 그죠? 그래서 표준적인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도들이 쓴 거라고 하는 권위를 첫 번째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나만이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가 이거를 다 인정할 만한 기록인가, 이 부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확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들은 것과 달라, 이거는 아니야 라고.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딱딱딱. 그래서 27권을 이렇게 신약을 결정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이제 정경이라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정경화 과정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만든 성경 앱에도 요 문헌을 원본으로 넣어놨거든요.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700년대 무라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밀라노에서 발견한 거예요. 1700년대면 오우 네, 뭐 얼마 안 된 거죠. 최근이네요. 어찌 근데 보면. 발견했는데 그 문서가 언제 거였느냐? 서기 170년 정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170년대 문서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 목록이 거기에 딱 들어 있었던 거죠. 그때 정리한 거와 이미 그래서 정리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신약 27권의 목록을 확정한 회의가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땅땅땅 27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더 오래전에 2세기 전에 이미 이 교인들은 요 신약 정경 목록을 이미 회의를 하기도 전에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잘 가려서 네, 벌써 맞습니다. 채택을 했었군요. 네, 네.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그렇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거쳐서 뭐 종교개혁 시절에는 이제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복사가 돼서 그죠? 복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나눠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오는 과정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나? 근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대라고 할까? 그 과정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왔다.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경로가 네. 여럿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뭐 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경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이제 신구약 성경이 준비가 된 이후에는 번역의 문제만 사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각 나라 말로 번역돼서 확산되는 것만. 근데 이제 중세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중세에 네. 요거는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분의 신앙 간증도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분이 주 한 405년경에 이 원어 성경에서 그 당시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틴어 로마 제국의 언어 아닙니까? 네. 요 언어로 된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예배 가운데 쭉 쓰기 시작한 거고 그게 중세 천년 동안 거의 쓰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될 필요성은 있었으니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라틴어라는 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한자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이 아는 글자 문자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각 국으로 퍼지면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독일에 있는 사람은 언어가 독일어인데 라틴어 성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국으로 가면 영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영어권인데 라틴어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가가지고 자기 언어가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데 몰라요. 아멘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만 막 아는 거죠. 사제들만 알고 뜻도 깊이 알지만 우리는 그 언어도 잘 접근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사용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어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리고 네. 접근하기가 어려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탐구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학문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요 이게 순교와 연결되어서 성경 번역이 있었던 순교? 왜냐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 형님 어떻게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번역했다고? 번역했다고요. 대동여 지도 만든 김종우가 굉장히 고생을 한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권위를 실추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뜻을 변개할 수 있고
사제들의 고난을 또 침해할 수도 있고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번역해서 자국의 언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죠. 존 로스 누가 여기 먼저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독일어로 맨 처음에 번역됐을 때도 그 옛날에 독일어 성경이 얼마였다고요, 장로님? 한 권에 1억에서 5억 사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억에서 5억. 네, 아, 한 권에요. 한 권에.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살 수도 없고. 번역된 게? 아니요. 번역된 원래는 라틴어? 그 당시 라틴어. 네, 독일어로 되기 독일어로 전 전에, 성경에. 번역되기 전에 성경. 네. 근데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은요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초판이요 다 팔려서 완판이.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갈급했고 인기가 있었고.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게 1억짜리네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1억짜리 성경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집하고 밥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소중한데. 귀중한 성경이죠. 아, 이 성경이 저희 집에도 뭐 한, 글쎄, 10대권 될라나? 개혁판부터, 개혁 성경부터 시작, 개혁 개정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잘 읽지도 않고, 그리고 읽기에도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한국어판 성경이. 근데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네.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은 뭐 이게 지금 새 한글 성경이라고 가장 최근 성경인데. 가장 최신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판이긴 한데, 근데 이제 개혁은 뭐고 개혁 개정판은 뭐고 표준세 번역은 뭐고 그 왜 그렇게 또 여러 가지였나? 이게 사실은 다 우리의 신앙을 위한 선택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네. 원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류도 있고. 그러면 장로님이라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거를 목표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기 쉬운 걸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대답을 한다면 첫 번째 것도 만들고 두 번째 것도 만들고. 네, 우리 한국교회가 그 두 가지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오는 성경 흐름은요, 원문 중심의 그 예배에도 쓰기에 좋은 성경의 번역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읽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원문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안 되죠. 그러면 이해가 쉬운 언어로 좀 번역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표준 세번역. 그게 이제 오늘날 세번역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제 공동번역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장로님 가지고 계신 새한글도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원문도 조금 더 자세히 살린 이런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뭐 쉬운 성경 이런 게 다 여기에. 네, 일반 출판사에서 만든 건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성서공회에서 만든 건 아까 표준 세번역 개정, 그리고 세번역까지 나와 있고요. 예. 아, 이거 몰랐던 사실 또 우리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을 원문 그대로에 가깝게 번역하는 줄기가 하나 있고 현대인에게 맞는 현대인의 언어로 이렇게 한 것이 또 한 줄기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요즘 나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성경이 두 가지 부류의 어느 한쪽에 속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서점에 갔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요, 어떤 게 좋은 성경이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비싼 거. 그쵸. 맞죠. 왜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친 흐름은 솔직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좋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초신자는 어느 걸 봐야 될까요? 초신자는 두 권을 다 구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배에도 잘 참석하셔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저는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새번역이나 새 한글 성경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좀 모순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특히 그렇죠. 또 복음서 그러니까 가르침에서의 모순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거는 바로 뒷장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 용량이 이렇게 크지 않은 우리 머리로는 성경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양도 방대하고 평생 성경만 읽어도 그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4명 있었는데 3명 있었는데 좀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그 조그만 쪽복음 성경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독서실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신가? 인간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내 인생을 이분한테 걸어야 되겠다. 진짜 감동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이걸로 마가복음을 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조금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다르죠. 마가가 먼저 생겼으니까 원본이고. 아니 앞에 쓴 거랑 겹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파본이다. 제대로 된 성경으로 읽어야지 하고 마가복음 중간에 읽다 멈추고요. 그러니까 1편, 2편, 1장, 2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왜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마가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4명이 각자의 방향에서 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복음서이죠. 네, 이 복음서 4개 중에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중점, 메시지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세부적으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우선 예수님의 직접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태와 요한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 활동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와 누가복음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마태와 요한을 좀 우위에 뒀던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복음서는 각각 좀 이게 뭐랄까요? 부각하는 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시간차도 있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다들 인식을 하는데 요한복음과는 뭐 대략 좀 크게 잡아도요. 40년, 50년 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시간 간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뭔가 주안점이 틀리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명확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뭐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네, 이 부분을 성경을 읽다가 많이들 좀 놓치세요. 어떤 분은 성경에서 뭐 마태복음 5장 7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 산상수훈, 윤리적인 명령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근원으로 삼을까 이렇게 찾는 성도들도 많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이걸 쓰면서 우리한테 요청했던 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교 이야기도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주제, 성경 전체를 보면 역사도 있고 뭐 시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로 되어 있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보면 뭐 바울이 이제 여행하면서 쓴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결국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모은다면 어떤 키워드 그거를 지배하게 될까요? 뭐 그건 너무도 명확하고 여태까지 많이 이야기됐던 그 주제에 맞습니다. 사랑.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성경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아마 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성경 읽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고학하고 이것이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느냐. 그런 질문 하더군요. 어떤 부분은 아직 고고학적인 사건과 연관돼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뭐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고고학 발굴과 함께 성경의 역사성이 부각되는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 또 성경을 너무 과하게다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 이 우리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어떤 그 교회 내에서도 일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건 과학, 과학적으로도 성경이 진실이라고 하면 입증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성경과 과학을 이렇게 짬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관. 네,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인간과 같이 오셔서 직접 우리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만이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알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서 알려주신 정보, 그야말로 희미한 한 조각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대가 가면서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블랙홀 관련해서도 네, 그렇죠. 호킹?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맨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요 3번이나 바꿨습니다, 자기 이론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와, 그 과학이었잖아요. 완벽한 퍼펙트한. 근데 시간이 가면서 더 멀리 보고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면서 아, 다르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이론을 3번이나 바꾼 것들이 나타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학은 뭐 터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창조 관련되어서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 과학이 아니라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 과학이 아니라 창조 신앙이다. 네. 신학도 어찌 보면은 그 일종의 학문으로서 과학에 기초한 것이긴 한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식이 있지만 신앙이 부족한 경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끝으로 이제 성경을 지금 이렇게 2000년 전, 3000년 전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사랑이 굉장히 주제다. 사랑이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하나님의 그 징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때때때로 아니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이렇게 몰살시키고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그걸 사랑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일 수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오해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아시려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직접 설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맞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의사로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이들은 그거 절대 안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요,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도 율법에 있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한 거 아니냐. 하나님,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일 뿐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갈라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부분들 가운데 좀 많은 부분들은 유대인들이 이해해서 행동했던 부분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신앙한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뭐였는지를 해치고 끄집어내는 작업도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결과물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도 성경을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그러면 정말 좋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구약을 한번 바라보자. 이것부터가 가장 성경 읽기에 쉬운 방법입니다.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을 많이 해석을 해주신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맞습니다. 그죠? 그럼요. 예수님의 시각. 그러니까 그 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신 거. 예를 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강조하신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압축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면서 여성 비하라든지 어떤 계층 간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하는 이런 계층 간의 계급, 이런 부분은 오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네. 이제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생각해 보면서 이걸 읽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세요. 성경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도 일부 2처였잖아요. 야곱은요, 일부 4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신약으로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자는 교회 잠자 마라. 네. 이것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교단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성경이니까 성경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한테 이해되는 언어를 2000년 전, 4000년 전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얘기한다면 그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었겠는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핵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 파도 끝이 나오지 않는 이것이 아마 성경 연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궁금한 거 이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의 삶 속에 이걸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랄까?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도 이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까 그 성경, 독일어 성경 하나에 1억? 최고가로 하죠. 5억. 5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건 시중에서 파는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지만은 사실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5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값진 귀한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좀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